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12절부터 27절까지 12장의 뒷부분을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여러분 펼쳐주시고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재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였어요.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지금으로부터는 기원전 44년에 재건됐었어요. 재건된 도시였고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몰려들었어요. 뭐를 꿈꾸고 왔을까요? 신분 상승가 아니면 어떤 그 재건된 도시에 와가지고 어떤 장사로 해서도 물질의 성공도 원하고 신분의 상승도 원하는 그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태역 군인들도 왔었고 노예들도 왔었고 또 이주민들도 왔었던 곳이 이 고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던 공통점은 무엇이죠? 여기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재건된 도시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신도시가 새로 세워지면 상점들부터 들어와서 앞다투어 막 자리 잡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재건된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각자의 꿈과 욕망이 모여든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 교회에서 문제가 세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왔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모였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신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이런 자신의 결핍이 채워주고자 왔던 욕망의 도가니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는 지혜자, 연설자가 스타였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뛰어난 연설자가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팔을 두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고린도 당시의 지역의 그 분위기가 당시 시대에 그리스, 로마 이 문화가 지배했을 때 철학, 그런 언변, 이런 어떤 강연, 이렇게 뛰어난 연설가를 최고의 인기 있는 자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들은 강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같이 유명해졌어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 막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이런 이상한 세상적인 질서가 들어왔던 거죠. 근데 오늘도 한국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대형교회도 때로는 욕망이 도가니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욕망이 갖고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늘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 목적이 돼서 큰 교회들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자녀의 학업, 이것이 우상이 돼서 그걸로 인하여 교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거나 이런 곳이 흔히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살아가는 현실도 사업, 성공, 결혼, 건강, 인맥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망망이처럼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12장은 앞전에 있었던 모든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절정 부분인데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이고 당신이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당신이 왜 이 교회에 있는지 그 절정 부분이 이 12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7절까지 딱 보신다면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아니었어. 또 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 12장 앞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그 몸으로 봤을 때 눈처럼 봤어요. 가장 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그래서 방언도 언어의 소리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또 화려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교회에서 높게 봤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면은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자랑이 되어버리면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뭔가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없는 사람들은 나는 발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필요 없어. 나는 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은사가 없어. 나는 별 볼 게 없어. 나는 이게 필요 없는 존재야.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흘러들어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결핍된 욕망이 모인 것이에요. 사람이 결핍이 있어서 이 사회에서 있다 보면 이 사회적인 이 세상의 욕망은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채우라고 해요.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돈이 그냥 있는데도 더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굉장히 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보게 만들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이들이 뭐를 보고 있냐면 자신의 결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결핍을 바라볼 때는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 부족함도 세상적인 기준의 부족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이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 거짓을 하게 되고 위선을 떨게 되고 이런 일이 신앙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SNS라고도 하고 요즘 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다 뭐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떤 교회는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되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은사가 많은 것 같고 또 누군가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인스타에 사역 소식을 막 올려요. 어디 다녔다, 뭐 어디 다녔다.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뭔가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 그랬죠?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발이 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눈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큰 교회가 하는 사역을, 그러니까 큰 교회가 또 어디 지역 교회들, 뭐 작은 교회나 저 시골에 있는 교회 하는 사역을 똑같이 합니까? 안 하죠.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굳이 어떤 성도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 2절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누구를 보자는 거죠?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대요. 그 결승전에 가도록.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은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구름 같은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 증인들, 같이 살아왔던 증인들, 오늘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증인들, 십자가를 같이 목격하고 같이 체험한 그 증인들이, 허다한 이 증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함성 소리와 함께. 근데 우리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서로 다른 방향과 나에게 방향이 시선이 있고 나의 결핍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선이 예수님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비교와 열등감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야 될 것이 교회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비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사역자를 비교했어요. 은사를 비교했어요. 끊임없이 그랬었죠.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비교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사업이 저절로 잘 될까요? 저 예전에 학원이란 거 처음 인생에서 없었던 학원을 열었을 때 하면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전단지를 3,000장을 돌렸거든요. 3,000장. 그리고 겨울에 그때는 이걸로 물질적인 수익도 얻어야 되니까 초등학교까지 다 받으려고. 그래서 입학식 때 이 전단지를 뽑아가지고 나아갔죠. 나아가서 거기서 겨울에 이제 입학식 날 그 전단지를 막 나눠주셨던 거야. 근데 내 거만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어서 왜 안 받냐 봤더니 다른 학원들로 쫙 나와서 뭐 이런 파일첩에 끼워주고 어떤 선물이랑 같이 주는데 나는 이것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저기요 말하면서 저기요 그냥 막 지나갔는데 선물을 주면 그냥 받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청년이 열심히 일세 하면서 그 파일첩에 저의 학원 전단지를 넣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신천지였다는 결말이었죠 이제는. 그래서 그 신천지한테 도움 받았어요 저.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그 사무실에 찾아갔었잖아. 감사합니다 했더니 신천지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렇게 해서 막 3,000자 뭐 그러다가 막 몇천 자씩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딱 한 명 왔어. 한 명 왔어요. 초등학교 그 3학년 되게 신경질적인 여자애, 초코파이 줬더니 막 비웃고 막 나한테 그 여자애 한 명 왔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잘 됩니까? 아니죠.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저절로 다 잘 되고, 교회는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을 보장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욕망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때로는 지금 한국 교회도 자녀의 학업, 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기도 제목을 보면 순서가 그 사람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을 욕망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욕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도록,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이 되도록,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욕망이 돼야 되는데, 10수년 뭐 20년 뭐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어떤 자의 기도 제목은 세상적인 거, 그 욕망이 나를 다 뒤집어 씌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주가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간다는 약속받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한테 약속한 거야. 나한테 너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지를 줬어요. 그 시험지가 나중에 다 채점이 돼요. 숙제 검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그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숙제했는데 갑자기 끝날 때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고 나가려고 해. 근데 애들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꼭 어떤 애 있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 꼭 그런 애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면 거기 있는데 막 이러는데, 그 애는 억울한 거야. 당연히 자기가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날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요. 바울도 얘기했었는데 그날이 없고, 죽은 후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 하고 밀어나요. 한 번 죽으면 끝이면 우리 지금 그렇죠?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엔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행위대로 상급을 주어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 우리가 다 점검받는 날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날을 바라보는 주의 신부며 하나님의 자녀며 약속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이 땅 나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욕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부터 계속 봤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모태에서 한 거예요. 그 모태에서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시간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지만 전도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시간도 이런 공간의 개념이에요. 나와 전도사님은 지금 한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같은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있어요. 시간도 이래요. 누구는 구약, 누구는 신약, 누구는 1900년, 누구는 2000년대.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그 시간대에 누구를 택하여 일할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여러분을 심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 또 아버지 마음교회라는 공동체에 심어주고 택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입니다. 깨닫고 알아야 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기대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세상의 결핍이 채워주지 않는데 우리 여기 왜 있어? 가끔 교회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왜 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잘못됐어요.
교회는 당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죠? 완전한 실패자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의 정체성이 세상의 환경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아픔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세상적인 걸로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십자가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졌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 이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주님께 사셔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살거나 비교의 절망 속에서 막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적인 욕망보다 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경외심이 정말 주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다 짓밟았으며 정말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때로 그 십자가보다는 나의 욕망과 결핍에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을 봤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나를 향해서 하셨던 얘기는 다 이뤘다라는 얘기는 당신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눈빛으로 나를 마주보면서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또 미소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장 행복한 그분의 미소로 우리를 향해 내다보면서 다 이루었다 나의 아들아, 다 이루었다 나의 딸아, 그 눈빛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비교 속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결핍으로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목격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증인은 비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비교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자랑이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한테 확실한 사람은 비교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건 그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란 걸 내가 알거든요. 나의 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십자가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증인은 경험을 숨기질 않아요. 자랑하게 돼요. 자꾸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결핍된 자로 성령은 증언하지 않아요. 나는 못해, 나도 그래, 나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그 권능이 힘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형제님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죽음 앞에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 그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6절은 어떻게 결론을 나가냐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나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앉아서 기도하고 그거가 다인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곳이에요. 내가 수동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 같이 목숨 다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적극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곳이, 그 활력 있는 말씀 속에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막 뛰고 그 돌고래가 바다를 펑청청하듯이 앞을 향해 돌진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죽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이 우리 심령 안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눈을 뜨고 그 말씀이 함께 하는데 어찌하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목격을 우리는 알려야지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과거에 남자한테 버림, 사회에서의 낙인, 수많은 비밀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결핍에 인생이 막 얼룩져 있었어요. 항상 그 인생이 목말랐고 결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예요, 나. 슬픔에 있었고 비밀이 있었고 가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덮으면 이 거짓말을 또 덮어야지 돼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그 여인을 위해 전부를 드리고 죽었습니다.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창피와 수치감 속에 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이런 물덩이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봐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와보세요, 와보세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 거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내버려두고, 이 물 웅덩이는 그 여자가 이 땅에서의 욕망, 그 물은, 우물가의 물은 이 땅에서의 욕망이에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목말랐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은 걸 주겠다. 그거를 발견한 것은 들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이 그 조그마한 것을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오늘 그 정체성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이 단락에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각각 몸에 두셨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것, 당신이 은사를 가진 것, 당신이 재능을 가진 것, 요 아이부터도 이 재능을 가진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만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설교 잘하고 다 찬양 잘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다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른 은사예요. 다 다른 배경입니다. 또 다 다른 강점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헐크 알아요? 헐크? 네, 헐크 알죠? 헐크랑 막 이런 능력하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팀을 이룬 거예요. 그 팀을 어벤져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헐크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못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헐크는 힘이 세죠. 근데 거기에 뭐 블랙 위도우인가? 어떤 그 여자 있었어요. 블랙 위도우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전술을 가요. 몸으로 육탄전을 벌이는데 전술을 가요. 다 이런 게 있고, 아이언맨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토르라고 해서 천둥의 신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망치 같은 거를 천둥을 쏴서 천둥을 날려요.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거대한 악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혼자로는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팀을 이뤄서 그거를 무찌르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 영화가 왜 작품성으로도 평가를 좋게 받았냐면 그 안에 오합지졸이야. 각자 능력은 있는데 연합이 안 되고 의견이 갈려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 마지막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이들이 다 뜻을 합해서 그걸 대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왜 이게 다른 히어로 영화에 다르게 평론가들이 칭찬을 받냐? 굉장히 깔려있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메시지가 희생과 나중에 기꺼이 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요. 사랑을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요. 서로. 그리고 나중에 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인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프고 애잔해요. 희생 가운데 찬란한 햇빛이 들이는데 이제 모든 걸 잃은 사람,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던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던 것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은 정말 드림팀이었어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건 분열이 아니라 한 뜻이었어요.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씨를 뿌리고, 우리 교회는 씨를 뿌리고, 어떤 교회는 자라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섬기고,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청년 세대와 이 청소년 세대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3, 4년 전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통계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3%였대요. 3.6%, 3.7%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2%에서 0%대로 줄어든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2016년 통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20대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흐르면 30대로 가죠. 그러면 지금 20, 30대, 10대, 20대, 30대의 크리스천들은 1,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0% 인구 중에서. 교회가 또 선교단체가 서로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고, 씨를 뿌리고 섬겨야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절망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그 청년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언맨은 천재 과학자였고, 토르는 천둥의 신이었고, 헐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블랙 위도우는 전술의 달인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아이언맨이 아니고 토르가 헐크처럼 될 필요도 없었어요. 각자의 능력이 다를 때 그 연합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로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오늘 12장 2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도 너희가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같은 은사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13장 그 사랑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영화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랑과 희생이 이 영화의 그 긴 시리즈의 주된 결론이었어요. 그 시리즈가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그 긴 시리즈의 결론이 사랑과 희생과 연합의 목소리를 맞췄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 다스리게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에 맡겨서 모든 교회가 드림팀이 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22절 24절은 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대요. 여러분, 팔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심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그 지체 청소하고 돌보고 손수 섬기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뒤에서 챙기고, 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실제로 서지를 못해요. 이들이 없으면 실제로 교회는 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체들에게 24절 보면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 하나님은 더욱 귀함을 칭찬하십니다. 25절 26절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 정말 드림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섬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나누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사역자를 진짜 나사지게 만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4시까지라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때 잠깐 그 4시쯤에 잠깐 기도를 했었는데 그거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장로님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그리고 막 운전으로 제가 잠깐 평일에도 운동을 하러 잠깐 갔다 와요. 근데 잠깐 갔다 오는 시간도 맞춰서 그 앞으로 차를 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또 막 교수 봤는데, 그때 권사님 봤던데 주머니에 막 손 넣고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막 이렇길래 뭐 하나 봤더니 교수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진짜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난 그걸 보면서 목사님한테 이거 엄두가 안 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했더니 그냥 뚝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했다고 상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더하죠. 하나님 이거를 잊지를 못해요. 이제 답이 나오죠. 교회가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오래된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사령관,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정하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배치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때를 사라는 거예요. 이건 물건을 사듯이 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회를 참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며 주님이 인정하는 시간이며 오늘 이 시간은, 오늘의 이 시간은 나중에 우리가 왕처럼 왕이 되어 다스렸을 때 오늘의 이 섬김과 다스림은 그날과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을 사드리고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기회로 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사고 말씀의 선포로 사고 누군가를 복음 전하는 데 사드리고 섬김으로 시간으로 사고, 섬김이 왕이라 그랬거든요. 오늘의 이 섬김은 당신이 왕이 되어 수많은 통치권을 가진 칭찬으로 부여질 것이며 오늘의 하나님의 자랑은 주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날이 될 것이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며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드림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3.1절이죠 19년이었었어요. 그 3월 1일 날 수천 명의 지체들이 같은 길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외쳤어요. 유관순 열사 혼자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 농부, 상인, 학생들조차도, 노인도 함께 외쳤어요. 오늘 3.1절이에요. 3.1절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은 사순절 기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한 40일간, 수요일로 시작해서 주일을 제한 40일간을 주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3.1절을 넘어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욕망이 여러분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소명으로 왔습니까? 비교의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발이 손이 아니어도 되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히 그 자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 자리와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지금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경기장에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 헌신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당장 그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입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설교가 아니어도 되고 청소, 주차, 돌봄, 행정, 전도, 어떤 자리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 안에서 자신의 자리, 당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눈물, 그 감사를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 해가 정오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욕설, 조롱, 울음소리.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와 비난과 조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파고들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은 등은 살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의 몸 전체가 고통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눈을 뜹니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너머를 보셨습니다. 20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죄를 아시고, 당신의 상처도 아시고, 당신의 결핍도 아시고, 그럼에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완성의 선언이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내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까? 처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눈물을 기억합니까? 그 감동을? 그 감동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십자가가 일상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진 않았습니까? 신앙이 루틴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관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감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결핍, 이 땅의 시간에 머물렀던 것도 그 눈빛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눈빛이 오늘도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 조국을 향한 사랑으로 섰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며 명령이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흘리신 그분의 피, 그 눈빛, 그 눈빛이 나를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공동체 안으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의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눈빛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결핍과 나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주가 그걸 모두 짊어지시고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주가 지신 십자가에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흐르는 피 가운데 주가 나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눈빛은 주께서 미소를 짓고 있으며 사랑의 눈빛입니다. 나는 이 시간 모든 결핍과 죄와 비교의 절망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에 갇혀 주님의 카이로스라는 주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십자가의 동지며 십자가의 형제며 십자가의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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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이 죄성을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버림받은 아픔을, 상처를 해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아픔당했던 이것을 난 이 세상에서 채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던 결핍과 이 모든 외로움을 나는 결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었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고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고독과 이 수많은 이 외로움의 절망을 해결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주가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채워도 목말랐던 그 수많은 결핍의 삶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몸이 떨립니다.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있었는가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